기도의 사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의 또 약속이 어디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듣겠다. 구하면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도가 또 응답받는 것을 아님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느냐?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 간절한 마음과 별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결단하라. 효과적인 기도의 조건이 있다면 먼저 내 안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내가 전제 조건 삼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절대로 탁월한 기도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불순종은 어떤 모양이든지 또 어떤 종류든지 항상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순종을 미워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책망하실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어떤 통로나 채널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 앞서서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래서 언제든지 문지르면 나오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없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 무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종교 안에 있는 그 신적인 그 행위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부적을 붙이면 무조건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굿을 하면 무조건 어떤 신적인 신내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속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거기에다가 어떤 합당한 대가를 치렀으니 그러면 이제 내 삶에 이것을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정말 어미의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뭐가 필요해요?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엎드려 관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어미의 왕 앞에 들어가는 신하가
아무리 자기가 왕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됩니까? 왕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할 마음, 그리고 그 앞에 조아려 들어가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중요하게 보실까? 그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엘리 제사장 그 집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 그 사무엘 시대에 그 사무엘을 성전에 이렇게 한날을 만나서, 그죠? 그 사무엘이 낳고 또 사무엘이 성전에 왔을 때 맡아 주었던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사랑하셨어요, 처음에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2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 제사장이 옷이죠,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기뻐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걸 얘기하시죠.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건 특별한 선별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에 반해서 그 마음에 상응하는 태도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9절. 그런데 하나님 책망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 삶 가운데서 드러났는데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참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하셨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없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축복들을 앗아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 앞에 서 있었는데요. 내가 그 불순종을 선택함으로써 놓쳐버렸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원수를 사랑해라.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는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그럼으로써 사실은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내가 그 불순종 때문에 내가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앞서서 뭘 보세요?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게 내가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내가 놓쳐버린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다면 그 영적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서 있어. 그때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왜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지는 자신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뜻대로 사니까 나는 그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그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영적인 성장을 갈구하십시오. 언제나 더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로. 내가 비록 어제는 못했지만, 또 때로는 내가 100%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상황으로 핑계치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상태에 머물고 싶지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변화되고 싶고요, 표들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더욱 제가 성숙하고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고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또 내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를 모신 자,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가, 그 사람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죠. 이게 첫 번째 의라면 두 번째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뭐냐면 거룩의 의미의 의입니다. 거룩으로서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그의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경은 이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과 성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룩을,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타협을 내가 이제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타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삽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그냥 하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게 타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합리화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압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압니다. 마음속으로 압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하지 말라는 음성도 듣고 또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되뇌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타협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요. 안 싸운다고 말 안 합니다. 싸우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싸우지만 끝까지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취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그 감수는 하지 않는 그 싸움이요. 우리 안에는 이 합리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타협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중간 지점을 찾습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놓치지 않을 그 어느 중간쯤이 어딜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완전히 등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끊는 건 하루에 한 개비씩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단번에 이렇게 끊어야지 뭐 어제 10개 폈는데 뭐 오늘 9개 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술도 그렇게 끊는 게 아니래요. 천천히 끊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죄도 동일합니다. 서서히 끊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돌아서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담배를 끊기 원했던 그 한 성도가 그렇게 담배를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데 오늘 자기 친구를 교회에 이렇게 새세명 축제 데려왔는데 이분이 예배 한번 드리더니 담배가 끊어진 거죠. 자기는 담배 보기도 싫고 냄새도 역겹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축하해 주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하나님께 서운하더래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니 내 친구는 교회 몇 번 왔다고 바로 그렇게 끊어지게 하고 역겹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서운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러시더래요. 너는 담배 좋아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걸 내가 어떻게 끊게 하겠니? 넌 그거 좋아하잖아. 여러분, 마귀도 압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끊겠어요? 먼저 내 안에 거기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먼저 확정하고 정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정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 또 10편 97편 11절,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 보시죠? 꽃가루를 날려는 들어봐도. 네. 그 노래 아세요? 우리 딸이 맨날 부르는 꽃가루를 날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에 빛을 마치 꽃가루처럼 뿌리시는, 기쁨을 뿌리신대요. 기쁨을.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거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거절해서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돌아설 때 그 길에 꽃가루를 날리시는 거예요. 기쁨을 뿌리시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움 필요할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야, 이번 주는 내가 큰 기도 제목이 있어.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번 주는 꼭 교회 가야 돼. 내가 이번 주에 해결할 큰 미션이 있거든. 과제가 있거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기도 제목을 앞두고 그거 해결하려고 잠깐 거룩한 척, 그죠? 잠깐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망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언제 지어야 될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과 불면 그때 지으면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평안할 때 짓는 거예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지어놔야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풍랑이 나면, 인생에 폭풍우가 오면 그때 집을 지어요. 그때 기도한다고 달려가요. 물론 그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주변에서 타협하라고 하는 그 세상의 압력을 견뎌내십시오. 죄에 대한 유혹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겠니? 거기에 대해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는요, 반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권위자를 제대로 예우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그걸 자랑스럽게도 여깁니다. 그게 뭔가 의식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아멘. 권위에 복종하라. 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복종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 그 기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순원 여러분, 여러분 순자님 사랑하십시오. 좀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순장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친척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목사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리더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 기쁨으로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될 사람인데 막 기도가 막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잖아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순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복종하라 그러면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순복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으니까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종종이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권면하고요,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신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즘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요? 그리고 교회로 옮겨요. 영적인 권위는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기쁨을 도우려고. 기쁨을 도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항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요, 되게 마음속에 그 반항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요? 내가 충분히 수긍이 안 됐는데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내 영혼에 치명적이겠어요.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마음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창수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팀장 목사님, 그죠? 이러면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거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왜 나보고 하라 그러지? 그러면 굉장히 이게 티껍게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목사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순종하지만 그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제거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니면 계속 내 마음에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려고 계속 애쓰십니까? 여러분의 권위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어떠세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공공질서나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교통법규 이런 거에 대한 태도는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내가 권위 아래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권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먼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매우 배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위자의 자리에 올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그 권위에 먼저 복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연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주차 금지 지역입니까? 그러면 죽어도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신호등에 빨간불 들어오면 건너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횡단보도 하지 않으려고 보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불법 횡단하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사용한 쇼핑카트 제자리에 놓으라 그러면 죽어도 갖다 놔야 됩니다. 나는 핑계 분명히 있지만 그게 내가 일상 가운데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우리 이런 것도 되게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들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작은 일상의 태도와 사고방식들이 큰 복을 불러오는 디딤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어차피 주인 보기에는 5달란트나 3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아요. 어차피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적은 일. 그런데 그 적은 일에 충성한 결과가 뭐예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내 삶의 이 작은 일은 항상 하나님이 주실 큰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 작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권위에 순복하는지를 보셔요. 그리고 그게 큰 일과 연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영적인 삶에서요, 결혼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그 외에 권위자가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래야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안에 반항적인 태도를 버리기만 해도 기도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도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게 없고, 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맞아 보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되게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한 달란트 종의 태도였다라는 걸 아세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맞는데?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냥 묻어놓고 다시 드리잖아요.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주인이 종에게 원한 건 뭡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죠. 권위에 대한 순종. 그게 한 달란트면 왜 한 달란트를 줬나? 왜 나를 무시하나? 그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건 너 안에 권위에 대한 순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머물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두신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에게, 부모에게, 상사에게, 영적인 리더에게. 그때 내가 그 권위 아래 머무를 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권위의 자리에 세워두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이신 기도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빨리 패배를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할 거야. 나에게 더 이상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이 학교를 끝내 졸업하지 못할 것 같아.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이 믿음 없는 소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사탄은 기다리죠.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이런 언어로는 절대로 기도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제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게 힘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이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포를 기다리시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이 말은 뭐예요? 그들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라는 선포죠. 여러분, 이 갈렙의 선포가, 이 여호수아의 선포가 구약의 그때만 유효한 선포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그 선포,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결사적으로 매달리십시오.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지금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알려드리세요. 알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